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여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욕구가 끝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우리의 현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생을 만나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깨닫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비상식적인 과정이 있었고 그 비상식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그 시도 끝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되죠. 그러니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신앙의 과정을 몇 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거기에 응답하는 이 연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회개의 지점입니다. 회개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깊은 후회나 수치심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 어딘가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마음의 되돌림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돌이키는 이 행위에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사람이 걷게 되는 그 이후의 과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삶이란 이렇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 고기를 잡고 한낮에는 그물을 깁고 저녁 즈음에는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파는 그 삶, 이것의 일상적인 반복이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그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이고 자기 소유의 배, 그것을 가지고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의 무게까지도 그의 어깨 위에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안드레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지난 여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만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언지를 주셨지만 베드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고기잡이의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붙든 겁니다. 그날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이켜서 점점 더 신앙이 자라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잡은 고기를 세어 돈으로 바꾸어내는 삶에서 예수님을 쫓아 말씀의 꼴을 얻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변환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도소입니다. 학교를 다녀오는 개념으로 교도소에 들어왔다가 나가고를 반복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좀 예외지만 그냥 일개 단독 범행으로 들어온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복역을 마칠 때쯤이면 항상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내가 했던 행위들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겠지요. 또한 자신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조차 주어선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만한 아주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이 범죄자들의 재수감률을 따진 그래프를 봤습니다. 초범의 경우 11%가 교도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재범의 경우 그 중에서 30%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3범 이상인 사람부터는 거의 50%를 넘어가는 확률로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범죄, 재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어가는 이 사람은 대체 얼마의 복역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냈겠습니까? 가히 십수년입니다. 십수년을 그곳에 보냈다고 한다면 학을 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가 작았기 때문일까요? 살아보니 교도소 생활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가요?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뀌고 싶기는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도 바꾸어 보고 사는 것도 바꾸었지만 단 하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도들이 무로 돌아갑니다. 바로 자기 자신, 내면의 욕망,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삶의 환경이 변하고 아무리 낯선 곳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유혹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걸 참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범죄자들이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하며 삽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가 변할 것 같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죠.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전하고 나이들, 전과 다른 삶을 삽니까? 새로운 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 때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나요? 친구 한 명도 없이 대학교로 갔습니까? 고등학교 생활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던가요? 우리도 다를 거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 변화도 그 환경에 따라 이끌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맞추어낼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맞지 않는 거 쳐내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나의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결국 변화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변화는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그걸 알아야겠죠. 종종 보입니다.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 그 성질, 막 성격 급함, 다급함, 그러한 성품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 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변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라도 다시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내 모습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대체 무엇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 이 변화에 관한 짧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쭉 보아보니 비범하단 말이에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거나 예언자거나 혹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호기심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무언가의 갈증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캐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너는 랍비라고 스스로 칭하면서도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니고데모는 이것에 대한 부족함, 갈급함, 필요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도 율법에 의거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조차 그 율법에 기대어서 살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도 자꾸만 범죄하는 자기 자신,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는 백성들, 가르치는 일로, 그 마음 결단해보는 일로 부족하다는 거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심상치 않게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변화되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간극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차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우리의 유일한 열쇠이고 변화를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신학자 웨슬리는 이 대목을 주성하면서 다음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 물로 한 세례였죠. 예수님은 여기에 더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결정, 생각, 의지를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행해왔다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행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선택과 또 친히 이끌어주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형태입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행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화되어 가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우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변화하고 싶다면 나의 주체를 내려놓고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베드로가 경험한 것과 같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또 한 단계를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생 환영부터 오늘까지 4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떠한 구원의 길을 걷는지 그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들을 기억하시고 나의 위치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매번 확인하셔서 이 믿음의 화살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되돌아가지 않는 변화, 거듭남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하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체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꾸만 죄짓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에서 더 한 단계 우리를 구원에 가까이 두사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